우리가 언젠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이 땅에서 먼저 한번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기쁨으로 만나겠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불행한 가운데 만남이 됩니다. 심판의 만남이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구원과 관계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7절 하반절에 보면 그리하면 그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오면 그러면 긍휼히 여길 것이다.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러면 너그럽게 용서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다는 것은 대단히 큰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구원받았음을 의미하고요. 이것은 천국에서의 영생을 보장한 아름다운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배울까? 시편 42편 2절 말씀에 보면 고라자손의 시인데요. 노래가 나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주 가슴 찡한 그런 고백인데요.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 이걸 가지고 있고 만나기를 사모하는 사모함, 이것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요즘 우리 시대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한다고 하는 이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축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보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진정성을 좀 보고 싶어 하세요. 진짜냐라는 거죠. 진짜 나를 찾느냐, 진짜 나를 부르고 있느냐, 진짜 버리고 내게 돌아왔느냐라는 거죠. 진짜 회개했느냐는 거죠. 그러면 내가 용서하마. 그러면 내가 너그러운 긍휼로 용서로 내가 너에게 축복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게 누구나 다 쉽게 만날 수 있는 건 아닌 줄 압니다. 오늘 제일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은혜를 잊기 위해 가져야 될 올바른 삶의 자세와 방법 가운데 첫 번째는 찾는 겁니다. 이사야는 먼저 하나님을 찾으라고 고면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그랬어요.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찾으라라는 히브리 말은 다라시라는 말인데요. 발로 밟아 찾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찾아간 것처럼요. 찾아가는 걸 얘기합니다. 찾아간다.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자신을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찾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29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찾는데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그냥 대충 찾으면 좋고 안 찾으면 말고 이게 아닙니다. 반드시 찾는 겁니다. 반드시 찾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찾는다고 하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역대상 15장 13절에도 보면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16장 11절에도 보면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 찾는 겁니다. 천성을 향해서 나아갈 때 제일 중요한 분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기준이 있어요. 뭡니까? 찾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찾고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모든 죄를 버리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게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찾는다는 이 히브리 말 다라시라는 말은 단순히 탐구한다는 의미뿐만 아니라요, 따라가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탐구하는 정도는 뭡니까?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연구도 하고 노력도 해야 되겠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젠 찾으면 그대로 쫓아가는 걸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거였구나. 그러면 그대로 살아가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하나님을 과학적 대상으로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뜻을 행할 마음으로 나아가라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이렇게 살아왔지만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이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 규례와 법도를 따라 이제는 어떻게 행할 마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목마른 사슴의 갈급함으로 애쓰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찾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절대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면서 그 뜻을 따라가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장 기초적인 그런 원칙입니다. 시편 27편 8절 보면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찾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모스 5장 4절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그죠?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 찾으면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하면 산다. 골로새 3장 1절 보시면 이렇게 변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누가 계세요? 고난을 그리고 감당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피 흘려 우리의 죄와 악을 이기신, 그죠? 부활하신 주님, 승천하신 주님이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고 이제는 살리심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자꾸 찾고 구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을 자꾸 탐구도 해야 되겠지만 쫓아갈 자세를 가지고 찾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리고 듣는다는 걸 뭘 포함한다고 그랬습니까? 행동까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히브리 말로 샤마흐라는 말은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랍니다. 하나님 내 간구, 내 기도, 내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달라는 거죠. 이 샤마흐라는 단어는 그냥 듣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듣고 행동까지 조치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들으면 듣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에 맞춰 행동까지 나아가는 게, 그게 들은 겁니다. 그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오른쪽 귀로 들어와서 왼쪽으로 휙 나가는 게 아니라 오른쪽으로 들어와서 얼려에 꽂혀야 돼요. 이 마음판에 새겨져야 되는 겁니다. 귀로 오른쪽이 들어왔든 왼쪽으로 들어왔든 말씀이 들려지면 그것이 바깥으로 흐르는 게 아니라 어디요? 내 마음, 가슴 한복판에, 그죠? 심령 성전에 말씀이 새겨지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걸 말합니다. 이게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 우리 보물 찾기 하듯이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탐구하고 찾게 되면 그대로 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와야 됩니까? 이런 자세로,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고 하나님 백성이 백성답게 살지 못했지만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안 이상은, 내가 발견한 이상은, 내가 깨달은 이상은, 그죠? 내가 이제 이렇게 살겠습니다라는 게, 이게 찾는 겁니다. 두 번째, 부르라 그랬어요. 오늘 6절에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러니까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은혜가 중단되는 데가 있다는 거죠. 언젠가는. 이사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의 두 번째로 부르라고 권면합니다. 히브리 말로 잘 아는 카라라는 단어예요. 크게 소리치는 거. 어떤 응답을 얻기 위해 강력한 욕구를 가지고 간절히 부른다는 문맥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부르라.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는 게, 가까이 계실 때 하나님을 향한 간절히 호소하는 기도를 나타내는 표현이 이겁니다. 시편 34편에서 다윗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부르짖습니다. 이게 뭐예요? 카라입니다. 카라. 절망적인 상황이거든요. 아비멜렉 앞에 서야 되고 왕 앞에 서야 되는데 왕과 신하들은 죽이려고 하고 있고, 그런 중에 어떻게 해요? 방법은 없고,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게 카라예요. 절박한 속에서. 그래서 그를 부르라. 케라욱이란 단어는 원형이 카라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그러니까 메시아가 이방 민족을 부르신다는 것을 묘사하는 단어와 여기서는 동일한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 이 카라는 복음의 말씀을 통해 구원으로 초청한다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런데 6절에서는 다르게 쓰였습니다. 6절에서 이 카라는 자신의 전적인 무능력을 인정하는 겸손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단어가 성령 강림 예언과 관련해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 요엘서 2장 32절 보시면요,
이렇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게 뭐와 관계된 겁니까? 근데 이 부름이 무슨 부름이에요? 카라예요, 카라. 여호와를 부르는데 그냥 속삭이듯이 얘기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간절한 겁니다. 그냥 소리쳐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아니고선 저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야 됩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는 거예요. 지금 부르짖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지금 이 땅에 지금 성령이 역사하실 때 아직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기 전, 그죠? 이때 지금 부르라는 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놀라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요엘서의 이 예언을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인용했고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1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때 부른다는 게 어떻게 부르는 거예요? 카라예요, 카라. 소리쳐 외치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부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과 연결지었고, 그리스도를 부를 때는 어떻게 불러야 됩니까? 간절하게 불러야 돼요. 간절하게. 신약 성경에 보면 사복음서에서요, 이 부르는 장면, 예수님과 만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 그를 부르라라는 이 장면에서 결국 이 모든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고요. 그래서 부른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름을 부르는 것, 그 행위, 그게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나타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이게 소리쳐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카라예요. 간절히 부르는 것은 크게 힘써 부르라는 의미도 있지만 무엇보다 믿음을 가진 기도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의 기도를 얘기하죠.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며 호소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다가오셔서 나를 집어 내동댕이 칠 때는 더욱 그러한 호소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죠. 징계 때라든가 다윗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지적을 받았을 때 그때 어떻게 해요?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점잡은 사람이라도 집에 불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예, 소리칠 수밖에 없어요. 놀랬으니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귀중품을 챙겨서 식구들을 데리고 도피하는 모습이 점잖을 수가 없습니다. 양반 걸음으로 불가능합니다. 왜요? 급하니까. 그러니까 이처럼 갈급하고 급박한 심정으로 간절하게 하나님께 강청해 드리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결코 외면하지 않는데 이게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 이렇게 기도 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분은 기도 응답도 받고 신앙생활에 재미가 있어요. 즐거움도 있고 굉장히 유쾌한 날이 이른다고 한 그대로 너희가 지금까지 구하지 않았으면 구하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신앙생활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사정을 돌아보셨다는 거죠. 뭐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수 있고 찾지만 만나지 못하고 부르지만 응답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왕왕 있을 수 있습니다. 욥 23장 욥기서에 보면 8절 9절에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살다 보면 하나님이 옆에 계시는데 만날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고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다른 사람은 이쪽으로 가도 만나고 저쪽으로 가도 만나고 앞으로 가도 만나고 뒤로 가도 만나는데 나는 어떻게 해요? 꽉 막혔어요.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쫓아가도 안 되고 부르짖고 찾아도 안 되고 부르짖어도 안 되고 이럴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도 우리 주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버리고 그래도 부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찾고 부르고 버리고 이게 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마태복음 15장 보시면요. 22절, 23절에 보면 가나안 여자와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위해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빨리 해결해서 보내주라는 겁니다. 뭐 하고 있으니까요? 소리 지르고 있으니까. 그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이 가나안 여자가 지경에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22절, 23절에 보니까요.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죠? 계속 소리 지르고 있어요. 뭡니까? 부르는 거예요. 네, 그냥 단순히 예수님 이름 부른 정도가 아니라 살려달라는 겁니다. 살려달라는 게. 이게 부르는 겁니다. 가라예요. 이게 소리 질러. 필요할 때는 하나님께 소리쳐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31절에도 보면 소경이, 그죠? 예수님이란 소식을 듣고 소리를 지릅니다.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가다 멈춥니다. 왜? 소리를 하도 치니까. 내가 내게 뭐 해주기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시로 눈을 뜨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이렇게 절박한 상황을 경험할 때요. 그때는 어때요? 소리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지금 절박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그렇게 살았지 알면 그렇게 안 삽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자꾸 찾고 하는데 그 중심이 저에게 있고요. 제가 이제 부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를 좀 건져 주십시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나갈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 보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그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길이란 말은 때레크라는 단어는요. 일반적으로는 길을 얘기하지만요. 이것은 우리의 삶의 태도나 방식,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모든 여정, 뭐 이런 걸 얘기합니다. 악인은 우리가 많은 대로 뭐 죄를 짓는, 그죠? 모든 죄인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요. 또 여기 불의한 자 얘기하는데, 불의하다고 하는 말은 아웬이라는 단어인데요. 허무한 것을 얻기 위해 헐떡거리는 모습을 나타내는 어원에서 유래된 단어가 여기 불의한 아웬이라는 단어입니다. 진정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허망한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한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불의한 자들은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버리겠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뭐라고요? 너희는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하라. 바알과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섬길 것이지만 바알이 너희 하나님은 바알을 섬기라는 게, 그때 어떻게 해요? 버릴 거 버리고, 버릴 거 버리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 태도를 가지고 나가야 돼요.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그 생각이란 말은 악한 마음을 품고 악한 것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그것을 이루고자 염원하는 사악한 모든 책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어떤 분은 나는 바꾸지 않으려고 그래요. 무당 섬기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복채 던져놓고 자기는 그대로 살 거니까 요 문제만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변해야 돼요. 내 속사람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삶의 틀이 바뀌어야 됩니다. 버려질 게 버려져야 돼요. 버리고 부르고 찾으라는 거예요. 버리고 부르고 찾고. 이걸 본문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돌아오라는 표현으로, 리턴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돌아와라.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는 거예요. 이제 돌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의 생각, 그죠? 이걸 제기합니다. 그래서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이 버리고에 해당하는 아자부라는 단어가요, 몸으로부터 떨어지다, 떠나다라는 뜻이 있어요.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로부터 떠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떠날 생각이 없으면서 부르면 안 돼요. 이제 가늠한 여인을 고쳐주시고 그 모든 것을 다 하신 다음에 나중에 얘기해서 뭐예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떠날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떠날 생각이 없는 사람에게 은혜 주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떠날 생각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제는 바르게 살겠습니다. 바르게. 이제는 경건하게 살겠습니다.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그런 겁니다. 이게 히브리 말로 아자부, 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으로부터 떨어지는 겁니다. 죄로부터, 악으로부터, 불의한 자로부터, 그 길로부터, 그 생각으로부터 떠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은 악한 행실, 악한 생각으로부터 완전히 떠나야 된다. 이걸 말해준 거예요. 이게 버린다는 거예요. 버린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거룩하신 분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러니까 죄로부터 돌이키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버리는 작업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야곱이 올라갈 때 상수리 나무 아래 뭐요? 우상의 모든 것들을 그 아래 묻어놓고 올라갔어요. 묻어놓고 버리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거예요. 내가 약속한 대로 하나님 백성으로 베델로 올라가겠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게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의 제도를 말씀하시면서 가장 강조했던 것이 뭡니까? 성결법입니다. 성결. 너희는 여호와 앞에 성결하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부정한 것을 만져서도 안 되고 어떤 사소한 죄라 할지라도 결코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이걸 누차 강조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도 자기를 정결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고 자기 몸을 성결케 했고 정결하게 했고 그런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집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보실 때 이것이 해결되지 않았다 생각 어떻게 됩니까? 방을 들고 줄을 뒤에다 매달고 들어가서 죽어서 끌려 나오는 겁니다. 줄은 왜 달아놨어요? 방울 소리가 나면서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지 않고 그 안에서 아무런 활동이 없으면 뭐 한 겁니까? 죄로 인해 죽은 겁니다. 하나님 치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 줄 통해서 어떻게 끌어내려고 그 줄 달아놓은 겁니다. 줄 달아놓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섬기면서 하는 동안에 버릴 거 버리고, 그죠? 그리고 부르고 그 하나님 찾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이렇게 어떻게 단순히 그냥 립싱크 하듯이 나 이제 새롭게 살 겁니다. 그게 아니라 뭐까지 마음의 생각까지 싹 바꾼 겁니다. 삶의 스타일이 달라진 거예요. 인생 자체가 다 달라진 겁니다. 유명한 깡패 그 김익두 같은 사람이, 그죠? 전에는 뭐 실시장 통해서 그 사람이 술 채가지고 있으면요 다리를 쫙 벌려놓고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시장으로 다니는 사람들 자기 밑으로 다 기어가게 합니다. 그래도 누구 하나 대항할 사람이 없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그 사람이, 그죠? 그랬던 사람이 나중에는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두들겨 맞아요. 상상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냥 막 두들겨 패고 다니고 깡패짓 하고 그랬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그래서 그 다음에 다 뭐를 보냅니까? 부고장을 보냅니다. 김익두 죽었다. 부고장을 보냅니다. 이 사람들이 야, 그놈 그 못된 놈 죽었구나. 그런데 가보니까 살아있거든요. 근데 뭐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 김익두가 버릴 거 버리면서 새로운 인생이 됐다는 겁니다. 그 사람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요. 그 사람 때문에. 왜요? 버리고 하나님의 이름 부르고 하나님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 돌아온 거예요. 돌아오라라는 게 돌아오라. 리턴입니다. 리턴. 슈브. 히브리 말로. 떠났던 곳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돌아오라 얘기했던 이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악인의 길을 걷고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불의한 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악한 꾀를 내서 사람들을 상처 주고 악인의 모습을, 전형적인 모습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여호와께 속해 동행했던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죄 가운데 살던 그들입니다. 악인의 모습으로 불의한 자의 모습으로 살았지만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새 언약을 줄 테니까 돌아오라는 거예요. 새 언약.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길을 열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앞에 돌아옵니다. 생각을 바꾸고 삶을 틀을 바꾸면서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인생을 결단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이게 회개예요. 회개. 그리하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라함이란 원형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선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요.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부모가 자기 자식을 낳는데 있습니까? 잊을 수가 없어요. 가끔 유튜브 어떤 내용을 보면요, 어렸을 때 쌍둥이인데 하나를 잊어먹었어요. 그런데 40몇 년 만에 또 만나가지고 그냥 뭐 미안해 그러면서 내가 너를 그랬으면 안 되는데 하면서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눈물 나요. 이야, 40년 동안 서로 잊지 않아요. 잊을 수가 없죠. 어떻게 잊겠습니까? 자기 자식인데. 그렇잖아요?
내가 죽기 전에 자식을 찾아야 될 텐데 그런데 이 자식은 어디가 있어요? 미국 가 있었어요. 미국에서 잘 컸습니다. 그리고 결혼해서 자식까지 낳았어요. 그런데도 뭐가 있으니까 핏줄, 색깔이 틀리고 완전히 다르니까 어디서 왔니? 흔적이 있는 겁니다. 한국에서 왔다고. 그래서 어떻게 찾아볼까 했는데 나중에 찾았어요. 찾아가지고 부모를 만나는데 대화도 안 돼요. 한쪽은 영어 쓰고 있고 한쪽에서는 어떻게 해요? 저 시골에서 있다 보니까 맨날 그대로고 전혀 대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자기 자식을 만나는데요. 자기 자식하고 대화하려고 영어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나이에 영어 공부하면서 몇 마디라도 좀 대화가 되고 싶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만났는데 그냥 아무 대화도 오고 가고 하는 것도 없어요. 그냥 붙잡고 울고 있더라고요. 붙잡고 울고 있어요. 영어 공부하면 아무 필요 없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그냥 울고만 있어요. 그냥 붙잡고 부둥켜 안고 있어요. 내가 미안해 그러면서 그러고 있어요. 왜 그럽니까? 자기 태에서 난 자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돌아오기를. 그죠? 어떤 자세를 가지고요? 버릴 거 버리고 이제 돌아오라는 겁니다. 탕자의 비유에 보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돌아오는데 어떻게 돌아옵니까? 스스로 돌이켜 이렇게 나옵니다. 스스로 돌이켜. 그리고 돌아옵니다.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내 아버지의 품꾼의 하나로 있는 모든 사람들은 풍족 안 돼.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하면서 스스로 돌이켜 돌아오기로 합니다. 이게 뭐예요? 회개입니다. 내가 이제는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가면 이제 품꾼의 하나로 살아야지. 그런 자세로 돌아옵니다. 자세가 어떻게 해요? 바뀌었어요. 무슨 자세입니까? 버리고 이제는 누구예요? 찾고 부르는 그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상고가 뭔데 누가 찾아갑니까? 우리 아버지가 먼저 달려가요. 가만 놔두면 동네 사람들에게 돌 맞아 죽을까 봐 먼저 가서 껴안습니다. 그리고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해요? 잃어버렸다 찾은 내 자식을 보라고 하면서 잔치를 베풀고 그것도 감지덕지 않은데 그죠? 종으로 대우하지 않고 아들로 대우하면서 아버지 손에 있던 인장반지 모든 재산에 그죠? 그게 인장반지가 그 증거 아닙니까? 그걸 쑥 빼서 아들에게 줍니다. 이게 다 네 거다 하면서 줍니다. 그 자격이 있나요? 자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단 하나의 조건이 뭡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아들의 신분을. 그러니까 언약 백성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방신을 섬겼던 그들이 어떻게 해요? 버리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다음에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진짜 찾으면서 어떻게 찾아요?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찾는다고 이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돌아오면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겠다. 라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자기 태에서 낳은 아들을 긍휼히 여긴다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라함이라는 단어는 이사야 54장 8절에 보시면은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넘치는 분노로 자기 얼굴을 가리웠던 자들에 대해 영원한 긍휼로 어떻게 해요? 이제 덮어주겠다는 거예요. 이때 쓴 단어가 라함이란 단어입니다. 그게 긍휼이에요. 그리하면 돌아오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탕자가 돌아왔을 때 긍휼히 여기신 것처럼요. 오늘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돌아오면 긍휼히 여기십니다. 베드로서의 후서에 기록한 대로 주께서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이렇도록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은 뭡니까?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어떻게 기다리시기 때문이에요.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걸로 망하지 않아요. 영원히 망하는 게 아니라요. 마침표 찍는 게 아니라 돌아와 회개하고 버릴 거 버리고 그죠?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그 삶으로 돌아온다면 내가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기겠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뭡니까? 오늘 두 가지 그렇게 돌아오면 그래서 7절은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너그럽게 야르베라는 단어는요 원형이 라바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증가하다, 풍성하다, 성장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용서는 용서인데 어떤 용서입니까? 풍성한 용서. 그래서 아주 증가한 용서. 그러니까 인색하지 않고 풍성하고 부유한
그런 용서입니다. 돌아오는 자들의 베푸시는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은총은 이미 대신 형벌을 받으신 메시아의 대속 고난 때문에 가능해졌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을 보시면 우리가 죄 때문에 우리가 매를 맞아야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것을 감당하십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주님 대신 형벌을 받으신 겁니다. 메시아의 대속 고난으로 오늘 우리가 주 앞에 돌아오면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해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레위기 17장 11절. 이게 신약에서는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 다시 반복합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누가 흘리셨습니까?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흘린 피로 사함을 얻게 됐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무제한 이 피를 죄인들을 대신에 흘리셨습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은 죄인들을 받아주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 보혈의 공로로 힘이 있는 자는 얼마든지 오늘 본문에서 돌아오는 자를 표현합니다. 그가 어떤 죄와 어떤 악 가운데 있든지 상관없이 죄인과 불의한 그들이 돌아온다고 했을 때 그들을 어떻게 해요? 오늘 7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용서하는데 풍성한 용서, 그죠? 긍휼히 너는 원래 내 자식이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걸 다 덮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신앙생활은 이렇게 본다면요, 주님이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요,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요, 버릴 것, 이제 내 삶을 새롭게, 이제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해서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회개의 삶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대로 몸과 마음이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해결된 사람은요, 버릴 거 버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주를 찾고 그 뜻을 준행하며 이 땅을 살아냅니다. 그들을 하나님은 얼마든지 용서하셨고요, 더러움으로 용서해 주셨고요, 그들을 하나님은 긍휼히 보신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구원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나에게 주어진 이 자유는 목적이 있는 자유입니다. 방종하는 자유가 아니에요. 우상을 섬기는 자유, 죄를 짓는 자유가 아닙니다. 절대 그 자유가 아니라 어떤 자유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지켜내는 자유예요. 이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내 죄를 위해 이렇게 하셨구나. 다시는 죄 가운데 살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아직도 죄 속에 있는 그들 앞에 모범된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경건한 삶으로, 의로운 삶으로 이 땅을 살아냅니다. 이들이 돌아온 사람들, 리턴입니다. 슈브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내가 용서하겠다, 내가 긍휼히 여기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아직도 우리 삶의 주변에는요, 하나님 이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십자가 지시고 이렇게까지 다 하시고 얼마든지 어떻게 해요? 쉽게 말하면 밥상을 다 차려놨어요. 쳐다보고 믿고 회개하고 버릴 거,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정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받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준행할 수 있는, 지난날의 죄를 주님이 다 덮어주시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백성으로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하게 말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이런 축복까지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축복이죠. 그런데 이 축복을, 그 가치를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세상 속에 보면 아직도 심판이 어디 있겠냐고 그러면서
그냥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그들 앞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자로서 죄와 구별된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경외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으로 그 사랑이 바탕이 돼서 이웃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돌아온 그 돌아옴은요, 이렇게 버릴 거 버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그리고 주님을 찾은 이런 아름다운 돌아옴입니다. 이 돌아옴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완전히 방향 전환하는 회개의 이 모습이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또 모범이 되고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증거를 가지고 사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